우리 후조 얼굴도 봐서 너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안 따지죠? 요즘에 대한민국 그 오미크론이 굉장히 너무 많이 퍼지고 있어서 모두 다 조심해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죄송합니다. 모두 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 이승의 자매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나눠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인문학을 공부한다고요? 왜 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천재들의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라. 사실 사람의 천재적인 지혜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과 혼을 가를 정도로 골수와 뼈를 갈라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 훈련시키기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주일날 또 주중 예배 때 또 개인적인 quiet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삶의 은혜고 특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건가, 또 내가 어떠한 성품과 인품을 가져가야 할지, 또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나와 어려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가, 내가 비즈니스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 건가, 내 아랫사람을, 내 윗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건가, 그 모든 것이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참 지혜를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참 지혜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한 주제를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볼 그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 배경을 잘 알고 있겠지만, 바로 전서는 외적인 환난에 대한 거지만 바로 후서는 내적인 환난에 대해서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글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후서는 내부적인 바로 환난, 바로 그 자체 내에서 기독교가 어느 정도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져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베드로 후서가 쓰일 당시에는 이단 사상이 크게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두 가지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은 이미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재림이 곧 오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적인 경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그 잘못된 방법으로 바로 준비하면서 그들의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왜 안 따져? 자, 크게는 여기 보면 에비온주의와 마르시온주의, 또 몬타니즘이라는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비온주의는 뭐냐면 그 유대교에서 나온 그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격화된 인간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론시온 주인도 그 헬라주와 영지주의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가연서를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몬타니즘도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게 되죠. 제가 그 당시에 이단을 짧게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단들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적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가정도 버리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처음에 지금은 제자가 되셨지만 교회 나오게 되기 전에 아버지하고 친한 친구분들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나몰라 하고 오직 신앙생활에만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챙기지 않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죠. 또 그걸 떠나서 너무 금욕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캠퍼스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바이블톡을 하고 소울톡도 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금욕주의에 빠져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은 제가 여기서 나열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처음에 그 1학년 때 그 모임에 동아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막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막 해요. 근데 그 동아리에 한 3학년, 4학년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 오래 있을수록 얼굴이 무표정이 되는 거야.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지만 사실은 그의 삶에서는 파워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이 노래방을 한번 갔더니 너무 막 기겁을 하면서 막 어떻게 정말 함께 형제자매가 모여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를 수 있냐 하면서 너무 기겁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제가 안타까워하는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향락주의에 빠져 몸은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음란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경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떠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보면은요 잘 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어갔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이 타락되어지고 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게 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쓴 베드로의 그 마음을 느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야 할지를 한번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맞아요. 끝이 다르는 것을 또 이단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사실은 불교를 이단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슬람교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를 다른 종교라고 얘기하죠. 사실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책을 사용하고 또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자기의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뭔가 발전이 없었을 때 그들의 속삭임에 쉽게 빠져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 그들 자체도 자신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들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성경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갔었을 때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또 특징이 뭐냐면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많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도 성경 공부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그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이단의 특징이 7가지 중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단이 성경 공부하자는 게 이단일까? 아니 성경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오히려 기존 교회가 그걸 회개할 일이 아닌가? 사실은. 두 번째, 형제 자매들과 너무 가깝게 지낸다.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가깝게 지내는 게 나쁜 건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서로 너무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한 게 이상한 거죠.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단들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펠로우십을 사용해서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구절만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잡고 그들의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한다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필요해요. 모든 이단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명확히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가장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배우자를 없인 여긴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올바로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직장에서 열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되게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마치 먼저 두는 것이 나의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챙기지 않고 그들을 마귀의 자손으로 사탄에게 지배받는 인물로 괴리감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은 참으로 놀랍게 쓰여진 게 뭐냐면 그들이 이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내부적인 그 환란에 처해 있었을 때 교회와 제자의 정체성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제자의 가장 공통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고 바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이 그분의 뜻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의 특징은 그들이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하고 노력을 해서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 중은 종교적인 삶의 모습도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또한 이단에 빠진 사람도 종교적인 모습으로 가져가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지기 위해서 내가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형제와 디타임을 하면서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의 삶을 보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자기가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이 나한테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나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했던 그 부탁한 사람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어려워진 거예요. 자기의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한 자기 삶이 어디가 있는. 처음에 시작은 우리 형제자매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겠죠.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자신의 지금의 삶은 하나님이 그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내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렵지? 내 자식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로움에 빠지지 않는다면 처음에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하고 의지했던 삶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형제가 저에게 또 디타임 하면서 올해의 계획을 짜면서 두렵고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짰대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걸 이룰 수 있을까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자기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대. 제자가 된 지 20년이 됐는데 그 20년 전과 나의 모습은 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이루어 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어떠한 인도를 예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 베드로 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그죠? 그분의 십자가의 엄청난 그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정민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또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저를 사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삽니까?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유용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걸 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100만 원 주고 샀어. 근데 그 가치를 보니까 100원밖에 안 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나 안타까운 건 문제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샀는데 내 삶이 그 비용에 합당한 대가에 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경화의 삶이 그 예수의 생명을 바친 만큼의 그 삶이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절망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1억 원을 주고 샀는데 1억 원어치를 느낄 수 없는 가치라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1억 원의 가치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제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구원을 받게 하신 다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1,000원짜리의 가치를 1억 원의 상당의 가치로 높여줄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100원의 가치, 1,000원의 가치를 1억 정말 100억의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고치시는 작업이 바로 제자 훈련이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현 가치를 더 높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못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서 존재로서 그 합당한 그 지불을 한 그 비용만큼 우리를 더 놀랍게 만드시고자 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작업이 바로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저에게 10년 뒤, 20년 뒤에 나의 삶이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올해 계획을 짜는데도 두려워하는 나지만 그 10년 전, 20년 뒤의 삶을 비교했을 때 난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손을 대시고 역사하신 거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며 다듬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2년도 주님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믿음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뭐를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믿음이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에 뭘 더해야 한다고요? 덕을 더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뭘 하냐면 지식을 더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식을 더 더해야 하고 그 지식에 절제를 더 더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제가 되어졌었을 때 뭐였냐면 그 절제 가운데 인내가 더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인내가 더해진다면 뭘 더해야 한다고요? 경건을 더해진다고 합니다. 경건을 더해진다면 뭐요? 그 다음에 우애와 사랑이 더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시작했다. 그 다음에 우애와 사랑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바로 베드로 후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것은 그분을 믿고 세례받는 것을 통해 한 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계속 변화되어지는 과정, 성숙되어지는 과정, 깊어지는 과정,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해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통해서 겪게 된 그 어려움이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바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바로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우애와 사랑을 더해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가야 함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단을 알고 이단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단의 특성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듣고 주중 예배를 듣고 우리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짜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이 과정을 가져가기 위한 거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과 가장 큰 이단과 정말 신실한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열성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열성을 다하라는 뜻을 찾아보면요. 내 힘으로 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는 것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린 그렇잖아요. 제 바운디를 보여주니까 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좋아요.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나를 오픈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그분의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도록 나를 허락되어지는 것, 그분께 의뢰하는 것, 바로 그런 열성으로 우리가 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못해요 라고 하는 것도 이기적인 거지만 할 수 없는데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하겠다고 막 그 꼼시락거리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저를 도우소서.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내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열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기질이라는 것은요. 몇 세에 다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몇 세까지? 우리 상담하고 있네. 여기 딱 있네. 우리 호조자매 한 몇 세 정도에 다 만들어지죠? 10살 이하. 우리 윤상수 자매는 알고 예? 타고나는 것. 기질이라는 건요. DNA도 있지만 한 3세, 4세 때 다 만들어진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의 기질이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서 욱했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을 닮았네요 하면서 이때 도전을 주더라고 나한테. 어제 너무 무한했어.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 기질이 있어요. 혼자 있고 싶고 남하고 교제 잘 못하고 막 앞에서 까불고 막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 기질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질이 만들어졌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하에 따라 천차만별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기질 플러스 그 죄성이 커져서 우리를 엄청나게 흔들고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는 용서하죠. 그 죄성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졌을 때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되어졌을 때 우리는 제자의 인격으로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제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서 아둥바둥하며 내가 지금 목표로 하고 내가 세운 그것이 이루어졌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그 순례길을 또박또박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인 저희 가정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내와의 관계 또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근데 나에게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게 무엇인가? 우리 어머니에게 배웠나? 아버지의 배우였나? 그렇게는 배우지 않았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었을 때 지금 아이들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를 맞을 수 있었고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이기심의 기질은 계속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의 뜻을 굴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열성을 다하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해야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가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은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능력으로 증명되어져야 할 사회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능력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능력주의였다면 모세를 젊은 나이에 써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소서라고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할 것은 없다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인 걸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성을 다하라는 말씀의 뜻은 내가 무엇을 변화시키고 이루기 위해 힘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기초적인 말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죠. 왜? 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함을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감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죠? 이런 것들이 뭐였어요? 그죠? 믿음의 덕. 그죠? 그 과정을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감추어지게 된다면, 넉넉해지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제가 노란색으로 했죠. 아는과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자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죠. 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우린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린 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 열매 맺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열매, 직장에서 열매, 교회에서 열매, 우리가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잘못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 불안감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동기는 불안이에요. 낙오될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내가 5를 셀 동안 5 너무 짧은가? 5초 동안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 3, 4, 5. 여러분, 그게 다 뭘까요? 내가 남들로부터 처질까봐, 이것이 잘 되지 않을까봐 두려움이 우리의 문제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린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동기가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가장 올드 크리스찬 대답을 해주십시오. 누구죠? 뭐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정답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우리 알아가잖아요. 그죠? 뭐죠? 맞아. 하나님 관계가 깊은 것.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머리로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 지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건 체험적으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체험적으로 알라고 하니까 무슨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거를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지려는 사람. 신비주의를 따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기에 제자가 되었고 그 인격적으로 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느끼며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성숙되어져야 가야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죠. 예수님과의 교제. 내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한테 무엇을 느끼고 내 고민을 어떤 걸 드리고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해야 할 것이고 이 세상은 나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주겠죠. 너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 너희들이 아이들이 밥 먹고 제대로 살겠니?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나 이렇게 되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서 노년이 정말 이렇게 독거노인 되는 거 아니야? 수많은 것들이 오겠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며 주님의 뜻을 더듬어하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서 나누는 삶이 우리를 조금씩 그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콰이트타임 해지. 오늘 분명히 나의 제자 훈련자가 물어볼 거야. 콰이트타임 했는지. 그거에서 오늘 우리 마이부터끼리 올리기로 했지. 해서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 그분에게 내 마음을 내 삶을 의탁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인격적인 모습이 그분을 닮아가고 그 교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저는 지금도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왔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떨 때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도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 우리 이 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놀라운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제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시간을 빼야 하고 가슴 아리를 해야 하고 잠도 못 자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안하기도 해. 내가 내 젊음을 내 모든 것을 투자했던 이 교회가 전혀 성장하지 않고 낙오가 되어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 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지고 이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한 걸음 한 것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의탁하며 가기를 바란 것이 그분의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 제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왔었을 때 제가 그 서울에서 캠퍼스를 인도했던 그 형제 자매들이 여기 내려온 우리 상숙이나 몇몇 사람들인데 상숙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대구 애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근데 부드러워지려는 게 아니라 깎인 거죠, 사실은. 제 성격은 굉장히 거칠고 어떤 목표를 정하면 막 저돌적으로 가려는 게 저의 삶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진아, 너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나도 기쁘지 않고 네 주변도 기쁘지 않단다. 결과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금도 그것을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하고 있죠.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가 왜 이렇지? 가끔 가다가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 키운 거 아닌가 애들? 이런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막 다 준비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동진아, 나를 의지해라. 내 지혜를 가지고
아이를 키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달아갔지만 사랑으로 오지 않고 저를 왼수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쩌면 저한테 사랑받다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랑했지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건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형제는 이래서 싫고요. 저 자매는 저래서 싫고요. 저 사람은 이래서 가까이 하기 힘들고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나누면서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나눈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A라는 사람은 A라는 성품이 걸리고 B라는 사람은 B사람이 걸리고 C라는 C사람이 걸려요.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을 들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제지한테 그랬어요. 나도 그렇다고.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고백하고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백도 안 하고 혼자 생각하며 죄를 키우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거고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변해야 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 정신병자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30년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살아가려 하다가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지금 정신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누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죠? 다 사랑 아니요. 저도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징글징글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도움을 받아야죠. 바로 베드로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성품 얼마나 안 바뀝니까? 그 욱하는 성격. 저는 10번 노력해서 한 번 실수해도 똑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거 한 번 또 했다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여러분 배우자한테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우라통이 터집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압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졌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압을 못 보는 사람과 같다고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을 못 본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라고 불리우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마음과 열정이 없다면 오히려 다른 것을 통해 내 노력으로 완벽해지려고 내 노력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불리움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제자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변화되려는 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바뀌려고 해. 더 예민해지려고 해. 더 노력하려고 해. 여러분 그것은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 힘으로 완벽해지려고 우리가 아둥바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화돼서 주님께 의탁하라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잠을 잘 못 자고 막 이렇게 설친 적이 좀 있었습니다. 막 그 생각했더니 그 고민을 막 하고 막 새벽까지 얘기하고 막 그랬더니 막
그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요. 잠자리에 드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야.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잠이 안 와.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유일하게 잠이 오게 한 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였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얼마 뒤에 잠이 들었더라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지혜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을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러한 열성을 가져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바꾸실 것이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고민과 걱정이 저를 지배하기보단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저를 지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풀지 못한 수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며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삶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변화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변하고 주님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찬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세기 때 참으로 놀라운 믿음으로 복음이 만방에 알려졌지만 그들의 삶에는 참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까지도, 그들이 겪는 그 역경까지도, 두려움과 불안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걸어갔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 신앙의 그 열정과 모범을 보였기에 우리는 당신 안에서 복음의 그 자유함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1세기 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당신께 의지하고 당신의 삶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들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잔과 떡을 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섬기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자비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한층 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해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